오늘 본문은 앞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에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우며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 그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또 바울 자신을 기초 공사자로, 다른 지도자들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터입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정말 크고 작은 빌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건물들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건물들의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들이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터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면서 그 건물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초이며 우리의 터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것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보다 세상의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손해가 걸리면 계산이 앞서게 되고, 관계가 걸리게 된다면 타협이 앞서게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옆에서 별도의 구조물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터를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다른 기초의 그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쌓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건축물의 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지금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의 자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에 견딜 수 있는 것과 불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그것들은 불 속에 있더라도 견고하게 버티게 됩니다. 반대로 불에 들어가면 금방 타버리는 것은 나무와 풀, 또한 집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재료들이 달라질 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또한 우리가 얻게 되지만 상급은 각자가 살아내는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517년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모토 아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그로 인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게 있다면 구원을 얻은 이유에 대한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관심이 소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어서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믿음 이후의 생활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러한 맥락을 생각해 보면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같이 귀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가 하면은 다른 이들은 나무, 풀, 집과 같은 값싼 재료로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료가 다를 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상급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지는 각 개인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받게 될 상급도 각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은 비싸고 무겁고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나무, 풀, 집은 가볍고 빠르고 편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집을 지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는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선택은 늘 즉각적인 결과를 나타내 주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 문화를 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 견디지 않는 신앙, 기다리지 않는 신앙이 점점 주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더 이상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은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큰 결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으로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 억울한 일이 생겼더라도 참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들로 쌓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금과 집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한 선택은 빨리 쌓이지만 불 앞에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편한 것보다 나중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무나 풀 또한 값싸고 연약한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처럼 귀하고 견고한 재료로서 나의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써 마지막 날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많은 상급과 함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생명과 영광과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불심판 이후에 나타나게 될 성도들의 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을 통과했는데도 그가 쌓아 올렸던 공적이 그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불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쌓아왔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불타버려서 마치 불 속에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겨우 구원만 얻는 사람입니다. 물론 둘 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구원의 여부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도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수고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분명히 각자 무엇인가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다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헌신과 봉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해 보입니다. 눈에 띄는 직분, 드러나는 자리, 박수 받는 섬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수고 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데 그 수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거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을 냈던 것이라면 그것은 불이 붙는 순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해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헛수고가 되어버린 인생의 상실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훗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인정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더럽고 어둡고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이들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도 바로 이러한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는 고름과 피를 마주해야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정물 같은 그 현실 속에 나도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불 앞에서는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불편한 헌신은 피하고 위로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멀리하고 말씀이 꼭 필요한 현장보다는 편안한 자리, 안전한 관계를 더 선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내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편안하고 품이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굉장히 힘든 자리이고 손해의 자리이고 내려감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의 끝자락에 간신히 걸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불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오늘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말 한마디, 나의 인생의 선택 하나, 눈길 하나가 내 인생의 재료가 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쌓는 신앙,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